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로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중심이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믿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변화와 충만함과 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빌라도에게 보내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서고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이유 때문에 빌라도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보냈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적하는 것이라 가장 빌라도의 약점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헤롯,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관할 지역에 있는 그 분봉 왕에게 보내면 자기가 이제 책임 안 져도 될 것 같아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은 또 예수님이 오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자 여러 가지 말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또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려고 이용할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진지하게 영혼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이 고민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은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과 또 조언들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적, 이적을 이용하거나 또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려는 일에는 예수님은 어떠한 일에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지게 됩니다.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둘은 다 그 기회를 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진리에 대해 궁금하거나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이유로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떠밀어내기도 하고 나중에 헤롯은 보니까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업신여기고 희롱한다고 나옵니다. 결국에 자기에게 온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분열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분열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마귀는 악한 일에는 서로 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더럽고 악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칩니다. 어딘가 분쟁이 생길 때, 나누어질 때, 그때는 다른 편이었고 같이 한 마음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묶이는 걸 봅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일이 마귀에 의해서 그 일에 쓰임받은 이후에는 마음들이 서로 이제 또 흩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시 제각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고 나면 마귀는 여전히 분열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 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어떤 것으로라도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모여서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같이 품는 것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으로 친구가 되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에 있어서 오히려 본인들이 영생을 얻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는 반대로 빌라도는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손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해서 돌려보내고 가장 적극적이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를 죽이는 데 선봉에 서고 결국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부분도 죄입니다. 커야 죄가 아닙니다. 아주 소극적인 것 같아도 끌려가는 것 같아도 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브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합치지 않고 선한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합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또 그들로 인해 판단되고 또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